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보를 교회 소식을 더 해야 되는데 잠깐만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중요한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전교인 기도회 이번 주 금요일 날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회 준비해 주시고요. 함께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금 한마당 기도했던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 12시부터 4시까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대가 들어야 할 말씀 그리고 사랑의 교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패밀리데이가 돌아오는 주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미션이 카드 쓰기, 편지 쓰기죠. 사진 촬영이었습니다. 예식을 한 후에 사진 촬영을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사진 촬영 딱 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그냥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추첨을 바로 해서 우리 5가정을 이렇게 식사 예식권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쉽습니다. 사진 찍고 보내는 거 너무 쉽습니다. 네. 그리고 실버 야유회 다음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주민등록 번호를 요청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행자 보험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좀 번거롭긴 해도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숫자가 정확히 파악이 돼야 식사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잘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또 함께 하시는 우리 행사부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신방이 한 3구역 이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공적인 활동을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것을 공생애라고 그러죠.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에서부터 예수님은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세례를 우리 주님이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일반 우리들이 받는 세례와는 다른 의미가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신 것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 이 성령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때 있었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비둘기와 같은 형상을 띠고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순결한 비둘기 형상의 모습, 그 모습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우리 주님에게 이렇게 임하였습니다. 시각적인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한 이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권위를 아들에게 내려주시는 거죠. 하늘문을 여시고 성자 예수님에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권위, 성부 하나님의 능력, 성부 하나님의 권세를 성자 예수님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인간의 활동이 아니라 인간의 수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하잖아요. 첫 번째는 시각적인 효과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 예수님을 딱 이렇게 덮으셨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3장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리인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비둘기 같은 성령을 내리고 이제 세례받고 올라온 저 예수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가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온 세상 가운데 공포하는 것이죠. 물론 듣든 안 듣든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리도록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이렇게 들려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부여받고, 그리고 인침을 확실하게 이 사람은 내 아들이었다, 사람들에게 공포를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하늘의 공무, 하나님의 명령,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수행해야 하는 공적인 일을 이제 막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것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노예에서 목사 안수식을 거행합니다. 목사 안수식을 거행할 때 안수자에게 먼저 노회장님이 성의를 입혀줍니다. 물론 그 담임 목사님이 입혀주기도 하고 노회장님이 입혀주기도 하죠. 성의를 입혀줬다고 하는 것은 이제 목사님은 세상과 구별되는 성직의 임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직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성의를 입혀줍니다. 공적인 하나님의 일을 공식적으로 이제 허락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권세를 부여해 주는 거죠. 그런 후에 스토를 이렇게 또 걸쳐줍니다. 여기 스토리 있죠. 통합증 마크가 붙어있는 스토를 이렇게 걸쳐줍니다. 마지막 입혀주는 거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직 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공적인 의무, 공적인 권한을 이렇게 노회장에게 보여주는 거죠. 노회장이 선언하는 거, 허락하는 거죠. 그런 후에 어떻습니까? 옷을 다 입히고 스토를 입힌 다음에 회중을 쳐다보게 합니다. 회중을 쳐다보게 하고 노회장이 선포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이 분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회자가 목사가 되었을 것을 선포합니다. 회중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공포를 하는 거죠. 공포하기 전까지는 목사가 아닙니다. 노회장이 공포를 딱 하는 순간에 한 사람의 목회자로 이제 공적인 임무를, 한 교회에서 강도권을 가지고 설교의 권한을 부여받고 공식적으로 설교하는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 비유는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성령의 능력을 충분히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 자다, 이런 공적인 활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참으로 치열하게 한치에 단 1초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최선을 다해 우리 주님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손을 얹은 즉 병자들이 나왔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였습니다. 안진병이를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참으로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라 그랬습니다. 공적인 활동을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권세,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공적인 할 일을 한 후에 오늘 20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아멘. 단 1초도 헛되이 버리지 않고 밤 늦게까지 식사할 겨를도 없다. 수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살려야 할 사람, 회복시켜야 할 사람,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사람,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모든 시간을 3년 반 동안 그렇게 행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목적은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낫기 위해서 따라다녔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또 듣지 못한 말을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녔죠.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목적은 다 다르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 주님은 한 시간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주무시지도 못하고 새벽이 일찍 미명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공적인 업무, 공생의 활동을 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절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른 제자라고 하고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른 제자인 것, 내가 주님의 성도라는 것, 여러분 고백되었죠? 내가 제자고 내가 성도라고 하는 고백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는 바쁘게 살면서 주님의 일에는 과연 내가 바쁘게 살았는가 한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자신의 일에서는 분주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먹건 마시건 무엇을 하든지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바쁘게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주님이 그렇게 살으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은 허비한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바쁘게 사는 그 인생은 헛된 유업을 이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바삐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삶, 그 시간, 그 드려지는 시간 헌신만이 남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처럼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 모두 다 5달란트를 남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밤늦게 쫓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십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쫄쫄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군중들의 한 무리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볼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회에서 몇 명을 추려가지고 서기관들을 추려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저 청년을 한번 뒷조사해봐라. 쫓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쫓아다니지 한번 뒷조사를 해봐라. 파송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 중에 이 서기관들이 유대인의 공회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당시 유대지방에서는 술사와 마술과 주술을 부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병자를 일으켰을 때 저 모든 이적과 기적은 아마 귀신의 왕을 힘입어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으로 보지 않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막 방해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우리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모함하는 사람, 귀신의 힘을 입어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옵니다. 이리 와봐라. 그러다가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똑바로 설 수 없다.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 확장시키면 만일 교회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교회가 설 수 없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사탄끼리 분쟁하면 그 사탄의 나라도 설 수 없다. 세워질 수 없지 않느냐?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를 사탄이라고 표현합니다. 강력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탄은 계속해서 마귀들과 사탄과 귀신들을 이용하여 세상을 지배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버린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사탄이 지배하는 세력을 어떻게 누가 장악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분쟁이 일어나서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지 않겠느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은 스스로 분쟁을 자초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망하게 되는 일이다. 만일 너희가 나 예수를 사탄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스스로 분쟁하기 위해서 귀신을 내가 쫓아낼 수 있느냐? 내가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의 나라가 섰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기 때문에 그 집이 스스로 분쟁하기 때문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보다 이 세상의 어두운 영 마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령님만이 이 사탄을 결박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사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이 악한 영들을 내가 쫓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지. 그러면서 사함받을 죄와 사함받지 못할 죄가 이 세상 가운데 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도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6절에도 그렇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과연 어떤 죄일까? 오늘의 핵심이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 오늘 말씀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2장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의 첫 번째는 그것이죠. 인간이 의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매도하는 행위입니다. 앞에서 말한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힘과 능력과 권세다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덮으셨습니다. 이 현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하늘의 권세, 하늘의 영광, 하늘의 능력, 아버지의 능력을 부여받은 행위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세상 가운데서 이루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능력과 역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 그것을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매도하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 같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에서 급파된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뒷조사를 하기 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랍게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자가 살아나고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들이 쫓아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에서 파견된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성령의 사역으로 보지 아니하고 귀신의 역사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구속 사역을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매도하고 폄하하고 성령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네, 성령은 살리시는 영, 회복시키는 영이죠.
무너진 자를 계속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세워주는 것입니다. 계속 살리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우리 그 성령님을 통하여 살려내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시는 거죠. 성령을 통하여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거역하는 행위 그 자체가 성령을 방해하는 죄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어떤 것인가? 예배와 기도를 무시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무시하는 것.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순간 아닙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여받는 시간이 기도 시간 아닙니까? 예배와 기도 행위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이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내용,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무시하는, 성령을 방해하는, 성령을 거스리는 행위인 거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아멘. 19절과 20절은 뭐를 말씀하십니까? 예배와 기도를 말하는 거죠. 이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이루게 하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것이 예배의 장소, 예배요 성전이 아닙니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이 교회라는 거죠.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너희 중에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와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기도를 무시하거나 예배를 무시하는 어떤 형태는 성령님을 거스리는 행위인 것이죠. 우리는 가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목사님, 다음에 행사가 있으니 예배를 빨리 끝내주십시오. 빨리 끝내고 저거 해야 됩니다. 마치 예배를 행사를 위해 때우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사님, 빨리 끝내고 우리 이거 지금 행사를 해야 됩니다. 예배 대충 드리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는 이 기도는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기적과 기도를 통한 성령님의 위대한 능력을 기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성령을 방해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배격하고 사단의 역사로 매도하거나 예배와 기도의 행위를 현저하게 폄하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방해하는 죄다. 이것은 사함을 받을 수 없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보편적 교회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영원히 존재하고 이 영원히 존재하는 교회 가운데 이 지역교회는 지역에 있는 작은 부분을 선교의 도구로 천국의 전진기지로 잠시 지역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사역과 성령의 위대한 역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교회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지역교회이죠.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는 그리고 말씀의 선포는 성령의 역사요 인도하심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 가운데 앉아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도 내가 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 간절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예배 때와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전히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